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오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오신 예수님을 보고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맡아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을 때 그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를 다스려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자,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붙드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는 삶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원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기 보면 여러 부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분, 폴류메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조각, 단편. 그러니까 여러 단편, 그러니까 여러 단편의 이야기, 어떤 상황들, 여러 조각들, 각각의 조각과 단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오실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각각의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자, 아브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셨을 때에 사실 아브람도 선지자라. 자, 아브람도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다 했어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러고.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선지자라. 그랄 왕에게 자기 이제 아내를 빼앗길 처지에 처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자, 아브라함의 사역 중에 선지자의 사역,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사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우리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멜기체덱이 나오잖아요. 자, 멜기체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사건을 통해서. 이 조카 롯을 이제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 소돔과 그 연합군,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을 둘이 싸워서, 두 팀이 싸워서 소돔왕이 졌죠. 그리고 소돔왕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붙잡혀 가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무찌르고 전리품을 취해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 10의 1조를 드리고, 그래서 히브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했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해요? 의의 왕, 평강의 왕, 그 다음에 살렘 왕.
살렘은 예루살렘 왕이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야 멜기세덱은 멜레크 체데크 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멜레크는 왕이고 체데크는 의의 왕이라 말. 살렘 왕이라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왕은 예루살렘 왕으로 오신 분이요, 의를 이루시키고 오신 분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근원도 족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늘의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시다. 멜기세덱으로 오신 분이시다. 여러 부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 조각, 여러 단편들을 통해서, 그 중에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못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모세도 신명기 18장 15절에 자기 스스로 이야기할 때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세울 것이다. 영적인 의미인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라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모세의 모든 사건은 전부 다 여러 부분, 여러 단편적인 여러 조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세는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한 예를 든다면 유월절. 자,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내가지고 좌우 설주의 상하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넘어간다고, 유월 아니에요. 패스 오버한다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요. 덧입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죽음으로 못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 예수님 피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자, 그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바로 모세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한 예를 든다면 바로 그 단편적인 또 조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통해서 전부 다 주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그 약속을 받았을 때에 자기 후손으로, 자손으로 올 이가 영원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이걸 붙들면서 그가 그 속에 미리 본 거로 미리 보았다 이 말이에요. 봐서 부활을 먼저 이야기를 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0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했다. 미리 보고 말했다.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인데, 그게 1차적인 의미는 솔로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영적인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자기가 그 약속을 통해서 뭘 봤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부분을 사도행전 2장 30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본거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말했다. 미리 말했다. 자, 그러다 보면은요,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단편과 그 조각들을 통해서 전부 다 누구를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모양을 또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은 폴리오트로포스라고 하는, 이거는 방법이에요, 방법.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가령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면 불로 이렇게 임재하시고 연기로도 임재하시고, 그걸 또는 성전 안에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내요. 자, 연기로도, 음성으로도, 말씀으로도,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 지 모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성전의 모양으로, 예? 성막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걸 통해서 이 여러 모양인데 그 방법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다음에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게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개체사를 드리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천사로도 자기가 나타나셔. 하나님의 사자로. 구약에서도 주님께서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요, 엠마오 도상에 이제 이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해서 돌아가는 길인데, 그때 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쳐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때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다 풀어 설명을 해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셔서 두 제자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자기에 관한 모든 걸 다 풀어서 설명해요.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그 연장선상에 나온 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나를 가르쳐 이야기하는 것이다. 타나크 성경,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도 자기가 아닌 것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자기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그가 상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불순종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다 녹여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오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오실 예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고 붙드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예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인데 이제는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모든 마지막 날, 모든 게 다 이제 때가 차서 이 말. 아들을 통해서 말씀. 자,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조각으로 또 여러 형태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직접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 이거 대단한, 우리는 엄청난 큰 축복이고 우리가 직접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되는 때가 되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는 하나님의 때, 정하신 그 때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게 준비가 되어졌다고 생각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호족하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실은 가이사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리고 그 호적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신 예수님이 거기 탄생하셨지만 영적인 의미는 우리를 호적하러 온 거예요. 주님이 탄생하신 이유는
자기의 호족의 족보에 들지 못하는 생명책에 기록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호족하러 오신 거예요. 실상은 우리를 호족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성전에서 어린아기를, 아이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의 구원을 받았다, 또는 구원의 빛을 받았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근데 위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안나 같은 경우도 84세라 그동안 과부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자라나서 공생의 시간이 되니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갈릴리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구약의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 구약의 이사야 61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리겠다. 신원을 하시겠다. 그게 뭐예요? 자, 귀신에게 눌리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고 죽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인류를 향해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줬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보세요. 눈먼 자를 고치셨죠. 눈을 뜨게 하셨죠. 귀 먹은 자를 귀를 들리게 하셨죠. 말 못한 자를 말하게 하셨죠. 손을 못 쓴 자를 손을 다시 펴줘, 등 굽은 자를 등을 펴서 주셨죠. 38년 동안 걷지 못한 자도 단번에 그냥 일으키셨죠. 수많은 사람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군대 귀신이, 어마어마한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데 거라사에 군대 귀신인 자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자,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 살려냈어. 죽음에서 일으키신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어가지고 지금 그 관을 메고 묻으려고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도중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냥 살려내시고, 회당장의 딸도 죽었어요. 네?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는데 무슨 말이냐,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회당장의 딸도 달리라고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네? 귀신도 쫓아내고 인생 가운데 묶여있는 질병과 고통과 귀신의 고통, 기도의 사로잡힘과, 그러니까 포로된 자, 갇힌 자, 이게 모든 게 회방과 자유, 평화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구원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상 내가 너희를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내가 상속자라고 왔다. 오늘 본문이 그게 아니에요. 아들 만유의 상속자로 오셨는데, 자 그런데 천사가 아닌 아들로 오셨어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천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이 개념 속에 독생자라는 건데, 여기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큰 비밀이, 은혜가 우리한테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그 아들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 2절 하반절에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3절 상반절에 보면 영광의 빛이시고 광채시고 빛 자체고 본체의 실상이시고 형상 즉 실상이시고 만물을 능력으로 붙드시는 분. 야, 그분이, 그래서 사실은요 독생자라는 그 개념 속에는요 피조물로 나오셨다는 그런 개념이, 나오셨다는 개념이, 나타나는 개념이 비가튼이라고 하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독생자의 개념이 주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나오신 분. 우리는 나타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딱 들어가 있느냐면
그냥 피조물로서의 부모님의 뱃속에서 낳은 그것만 머릿속에 생각하는데 아들의 신분이시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오신 분. 그래서 나오신 분. 그게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노게네스라는 의미 속에는요, 아들 예수, 그러니까 유일한 아들, 또는 유일한 자손, 또는 유일하게 낳으신 자. 그러니까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독생자 의미 속에서는요, 그 속에 또한 어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요. 그 생명에 그 생명 자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자이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외아들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하늘 생명을 가지고 그 안에 품고 우리 땅에 오신 분. 그게 독생자예요. 독생자. 그러니 피조물하고 천사하고 상대가 되지 않죠. 아들이신데 하나님 자기 자신이면서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만유 상속자인데 세계를 지으신 분, 영광의 그 자체에 비치신 분, 본체의 그 본질이시고 실체이신 분. 말씀으로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아들을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오신 분. 그게 단순하게 그냥 상속자의 개념 속에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정도의 의미로서의 중간에 그 과정에 거쳐가는 정도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자, 주님이 직접 오셔서 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그 구원의 상속자의 이름을 얻게 하신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자기 자신이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 여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아들이신 분, 하나님 자기 자신이신 분, 이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 첫째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다고.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3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추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편에 앉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자기 자신이 죄가 되셔서 죄의 본질을 가지고 죄를 자기 다 담았어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그 안수하잖아요. 어린 양의 모든 안수한다는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의 제물이 되신 것은 자기가 전가를 다 받아요. 인류의 모든 죄, 아담과 하와의 후손오는 모든 죄를 자기 몸에다 담았어. 그게 로마서 8장 2절 3절 3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죄가 제사,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죄 몸덩어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모습 딱 봐봐요. 예? 그래서 죄가 죽음을 당해요. 죽음이 죽음 당하는 거예요. 모두 타모트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죽으리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고, 영적인 의미는 죽음이 죽는 거예요. 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난 다음에 끝나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해요. 그 우편에 앉아서 뭐 하세요?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우편에 앉아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자기의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구원을 적용하셔요.
누가? 성령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적용돼서 구원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자신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가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그런 다음에 우편에 앉으셔서 그가 이제는 어떻게 자기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들어왔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시니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요, 보혜사가 너희한테 오면, 성령이 오면 너희 모든 것을 다 내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말씀을 내가 주었는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우편에 계시니까 이제는 자기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뒤로 넘어가면 열매를 맺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주님이 나를 열매를, 제가 성령 열매를 이야기했잖아요. 주님 자신이 들어오면 성령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거야. 내가 노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들어오면 그냥 사랑하게 돼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의지 가지고 노력을 해서 용서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 머리 가지고 용서할 수 있다 해서 절대 용서 못합니다. 용서가 안 돼요. 속에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안에서 희락을 주시는 거야.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법 없음이라. 법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는데 이제는 그 법 없음이 뭐야? 은혜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그게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법 없음이에요. 이제는 법 없이 사는 율법이 아닌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법. 그게 법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으신 이 성령이 나를 통치해 나가시는데 그가 진리로 인도하시겠대요. 진리로. 자, 가르치시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죠. 열매를 맺게 하죠. 그가 어떻게 돼요? 진리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님이 그 사건 속에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구원을 적용하시고, 끌고 나가시고,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 자, 성령이 들어오시면, 방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실망을 해가지고 자기 고향길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니. 사실은요, 주의 영이, 그는 보이는 영으로 나오셨지만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속이 주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뜨거워져요. 네. 그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 3장 4장, 사도행전 3장 4장 넘어가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3장 4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카타누스,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이 내면에 깊숙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의 찔림은 반항하는 그게 그 찔림이 아니고 내면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이건 성령이 하시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29절에 빌립이 예루살렘으로 말씀을 들으러 왔던 에디오피아 칸다게 네시가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사까지 가라. 그리고 또 성령이 인도해서 가서 말씀을 내시에게 전하라.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다 성령이 인도.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여러분 사도 바울도 2차 전도 여행 때요. 예?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잖아요. 터키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는 마케도니아에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 성령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무시아에 도착했을 때 2차 전도여행 때 성령이 못 가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막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은 성령이 인도를 받는 삶.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성령이 주시고 그 안에서의 구원을 적용하며 그 안에서 가르치며 생각나게 하며 인도를 받게 하며 그 안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이것이 사실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주님이 이제는 1대1로 만나는 그런 각각의 객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두어 버리셨으므로 우리 안에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직접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끌고 가신다. 이처럼 큰 복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다 모든 걸 이루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인도, 예수님 자신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에 또는 10장에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은 하나님 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요, 성령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으로 인도를 받는 말, 나와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통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